진리가 목회자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교회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과, 자, 이건 로만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로만 카톨릭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있다. 그래야 교회가 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다양한 목회자들이 모였다. 이게 정통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수 생활을 할 때에 이제 교수들이 글을 써서 발표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회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만든 그 학술 단체, 학술 재단이라 그러는데 그 재단에 가입을 해야 그것이 인준이 되어 가지고 이제 교수 승진에 임용에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아니면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술에 맞추려고 교수들이 끙끙끙끙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또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또 신학교마다 그것에 또 맞추어서 합니다. 그럼 여기에 많은 일들이 막 생깁니다. 정말 나쁘게 말하면 초잡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학술에 등재가 안 되면 승진에 논문으로 인정 안 하겠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저급하게 글들을 썼느냐 이 말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것까지도 국가가 장악합니다. 거기에 목매입니다. 정말 한심한, 그래도 이제 그걸 이제 모양 맞추려고 이 교단, 저 교단, 교수들을 아무나 그냥 아무 교단이나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교수 한 명 데리고 오면은 국가에서 볼 때는 국제회의가 되니까. 그래 또 모양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 많이 받아냅니다, 또. 진짜 초잡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몰라도, 그렇다 퀄리티가 나아지는 게 있나? 교수들이 실력이 더 나아지나?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습습니다. 지금 여기 로만 카톨릭 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으면 거기에 교회가 있다. 이런 식의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범종교회의에 제시되지 않으면 교회가 존립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것하고 진리를 고수하는 것하고는 같은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칼빈이 먼저 던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키프리아누스에게서 나옵니다. 키프리아누스가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노바티아누스파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악용을 해가지고 로만 카톨릭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회자가 정상적인 목회자들입니까? 이게 점검이 없습니다. 그냥 교파들이 다 모이면 되는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다다익선이니까. 아무튼 꼴불견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호세아는 당대의 제사장들이 가짜임을 지적했다. 목회자들이 가짜다. 예레미야 때도 존속했지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다. 제사장들은 부정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지 않게 한다. 예, 앞서 제가 말했지만 칼빈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맞지요? 근데 그 목회자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냐 이 말입니다. 다 거짓된데. 이게 로만 가톨릭이 하는 그 기만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베드로는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둬요. 정규 신자들이 아니라 목회자와 교사라는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로부터 임박한 위험을 예언합니다. 근데 이제 꼭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해서 현대 교회를 다 싸잡아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4권 1장 1항을 구항을 앞에 1장이 특별히 1장을 늘 위의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가 어떤 것이고 참된 교회가 표지가 어떤 것이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 전제를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만 죄송합니다.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고 할 때 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진의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말씀을 제목으로 주제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 있는 부분을 딱 오려내어가지고 코드를 잡아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삼일체에 대한 개념도 없는 자들, 칭의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니 거짓자들의 모임의 단체가 어떻게 교회라고 총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학 사도들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가장 위험한 자들이다. 저는 이게 정말 제 자신에 해당되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차라리 네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안 됐겠느냐. 이런 말이 항상 제 귀에 정정거립니다. 어이, 목사 되지 마. 니는. 네 목사 안 돼도 흘러 넘치거든. 목사들은. 제발 목사 되지 마. 지도자 되지 마. 장로나 집사나 군사대 해가지고 괜히 사람들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지내. 이러한 것이 항상 우리에게 이 정정거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이다 이 말을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목사 안 되는 게 더 나을 뻔하였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말이 아닙니까? 소명받았다고 학생들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잖아요. 자네 정말 이 길을 가려는가?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분이 책을 제게 주시면서 하는, 자, 이게 또 신학교에 와서 지금 가르치고 지금 은퇴하셨죠? 왜 신학교에 와가지고 목사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신학교에서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다 지금 380명인가 되는데 저희 학교에 신대원에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만 남아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 40명 정도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인구수가 이렇게 줄어지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도 이렇게 까불들거리니까. 그냥 인구수를 그냥 쳐서라도 신학교 줄여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해석인데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허리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라도 허리를 확 줄여버리시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냥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바라보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하도 거품이 많 스스로 거품을 안 없애니까 인구수를 확 줄였어 가지고 다 교회 스스로가 문 닫게 만들으시는 하나님. 강압적으로라도 하나님. 이래서 한편으로 보면 참된 교회는 성도들이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살아남습니다. 참된 교회들은. 살아남으면 참된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살아남습니다. 거짓된 교회는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본래 참된 교회는 그런 데서보다 태생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교회는 막 100명이 줄고 200명이 줄고 이거만 당황합니다. 왜? 그것만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그냥 목적의식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숫자가 줄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심각한 시대가 오겠죠. 30년 내에. 그래서 스스로 목사가 되지 마라. 스스로 거짓 교회들이 하나님의 스스로 지금 치시는 것 같은 느낌. 쳐버리시는 것. 내가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놔왔으니 내가 찍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 마음속에 들곤 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바른 교회는 어떤 거요? 할 때 누가 제시해주고 어디로 가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선배들이 이게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이 시대에 있는 어른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것을 바울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슬픕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실제입니다. 교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존하도록 임명받은 자들은 교회를 지키고 보존해야 하지만 빚지고 있는 것을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빚지고 있는 것은 이게 빚지고 있는 것을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빚지는 것은 다르잖아요.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하고 수행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된 청빈과 거짓된 청빈은 다르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정치 문제를 보세요.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노름하고 있는 애들이나 같은 정치인은 겉으로는 청빈을 속으로는 도둑질을 하는 이런 애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빚진다라고 할 때 빚진 것을 수행하는 것하고 수행해야 될 것을 빚진 것은 다르다. 이렇게 칼빈이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의 권위를 구별 없이 성급하게 폄하해서는 또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 교황과 감독들은 목회자라는 이름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지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진리의 빛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며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자신들 가운데 있다고 하며 교회는 자신들과 존망을 함께 한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이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참 이게 쉽지는 않겠죠. 거짓된 종교회, 신자들, 선지자들 하에 참된 교회가 유대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범종교회의가 제사장들로 구성되었다면 교회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하고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시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할 것이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을 만한 신뢰는 그리스도께 대항하여 대제사장과 바리새파가 개최한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이것은 종교회의가 오리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교회와 같은 종교회의에서 그리스도는 정죄받았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예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의 교리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의 몸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항상 선하리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악하는 때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모임의 잔치가 정통성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제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